우리 옥천 동성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4주간 동안 만나면서 간단한 교회 소개, 또 신앙생활에 필요한 사항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4주를 공부하였고 오늘 이렇게 수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하는가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 어떤 성도들을 만나느냐 이 또한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이제 우리 모두는 서로가 협력을 잘해야 합니다. 새로운 분들, 등록한 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야 되고 성도들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잘 맞추어가는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하고 상처 주지 않고 화목하게 신앙생활 진행해 나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마음일 것입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아름다운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그동안 새신자 교육이라고 이렇게 새신자라고 하는 말을 계속 사용하였는데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많아서 새신자라고 하는 말이 조금은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로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니까 새신자가 맞다.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그분들은 초신자가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늘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제 어느 장로님이 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중직들도 많고 그런데 새신자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본인들이 아마도 기존 신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새가족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여러분들을 향해서 새가족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붙이면서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이분들을 내 가족처럼 사랑하고 아껴야 될 텐데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가족다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이 진행되어야 할 텐데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 그렇게 가족처럼 신앙생활 잘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모두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시고 여기에서 은혜 받으면서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소중한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회는 바울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신앙의 일꾼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한 신앙의 일꾼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하고 때로는 헌신하며 권면해주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좀 더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여러 가지 교훈들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는 누구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하고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숙한 신앙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도록 오늘 성경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도는 누구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글들을 쓰게 됩니다. 적어도 성경 12권 정도를 사도 바울이 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성경을 쓸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이 12제자 속에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12제자도 아니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기에 그는 새롭게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측면의 사도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용어를 자기 스스로에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라고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에게는 분명하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라고 하는 용어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사명을 보여해 줌으로써 하나님 주신 귀중한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을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몇 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이방 지역에 열심히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는 이와 같은 사명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열심을 다하여 여러 지역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진행해 나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수없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조금도 게으리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열정을 가졌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성경 기록된 일에 정말 바울처럼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가, 바울처럼 구원의 뜨거운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바울은 너무나도 귀하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감당하는 일꾼으로서 충분히 열심히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마다 사실은 이런 일꾼이 필요한 거죠. 누군가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여기에 가서 복음 전하고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모양으로 정말 열정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모습, 이 모습을 가진 신앙의 일꾼이 있는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가서 열심히 전하게 되면 생기는 것이 그 다음에 교회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당연히 교회가 생기게 되어지고 결국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명이 사도에게는 있는데, 교회를 세워놓으면 그것으로 전부 다 한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세워놓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교회 성도들이 신앙 가운데 든든히 거하도록 가르치는 역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온전하게 성도들을 세워가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사도에게 주어진 중대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모였다고는 이야기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죄인들이 모인 그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때마다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쳐 주는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신앙을 양육시켜 나가는 역할, 결국 이 역할이 사도에게 주어진 중대한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존재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는데, 이단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가 어려움 당했던 이단 가운데 하나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몬타누스주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이단들이 여러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면서 인간적인 예수만 받아들이려고 했던 이와 같은 부분들이나 이 원론 사상으로 선과 악을 대비해서 이야기하면서 설명하려고 했던 이단들, 이런 이단들이 계속되어 진행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이와 같은 역할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그때마다 사도가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앙의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쳐서 든든히 서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사도에게 주어진 중대한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 가운데에 가장 방해꾼 중에 하나가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어떤 교훈 따라서, 그들이 어떤 전통을 따라서 예수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했던 이와 같은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주 사도 바울은 강하게 그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유대주의 어떤 인간의 어떤 구습이나 어떤 풍습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 명확하게 가르쳐주면서 복음 위에 굳건히 서라, 이렇게 바울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활기를 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이단들이 자기가 스스로의 이름을 드러내고, 과거의 이단들은요 가능하면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침투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천지의 사람들은 우리 신천지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신천지 예수 증거 장막 이만희 이런 이름을 붙여서 이제 편지도 보내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이런 모습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들만 특별한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특별하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엄밀히 생각하면 사도들이 가르쳐준 내용 이외의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기에 이것은 잘못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특별하고 아무리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져도 성경이 말하지 않는 사건은 잘못된 것,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성경을 근거로 해서 모든 신앙의 생활이 진행되어야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교묘하게 이단들은 여러 가지 부분들, 성경을 해석하며 번역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을 유혹해 나가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이단들은 성경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약간 왜곡되게 성경을 번역하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듯 하면서 이만희를 강조하고 자기들이 교리를 강조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게 될 때에, 여러분, 분별력이 연약한 사람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한결같이 종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고 결단하고 우리를 믿어야 된다, 우리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세력을 물리치고 올바르게 가르치는 자가 바로 정식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사도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명이 되겠고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전체 이렇게 확인해 보건대 바울은 정말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정을 다하였구나. 그리고 바울은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올바르게 말씀에 세워가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였구나. 성경 12권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세워진 교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쳤기에, 이 바울은 정말 열정적으로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 사도 바울, 정말 사도의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사도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많은 영혼 성도들을 올바르게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이끌어주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사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사도의 사명과 같은 부류의 소중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교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지요. 결국 교사들은 각 부서에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청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도와 똑같은 입장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 구역에도 신앙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일꾼들도 마찬가지로 항상 성경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에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어찌 보면 구역 일꾼들의 소중한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서 올바르게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교회가 가르치는 그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교사들이 해야 될 일 또는 구역의 일꾼들이 해야 될 소중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사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 역시 감당해야 되는 거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설명해 주는 역할 역시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사도들에게 부여된 소중한 사명, 그래서 이 시대 만인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용어들도 쓰게 되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또 하나의 중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 영광 거두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는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사도의 소중한 사명을 받았구나, 내가 보냄을 받은 자로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으로 가야 하고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도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앙인은 누구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도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보배로운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와 같은 부분인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보배라고 하는 말이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찮은 것을 보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아주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을 보배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보배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보배가 되신다. 그러기에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보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보잘것없는 죄인이라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보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기에 오물을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지만 그 그릇에 여러분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와 같은 부분인데,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게 될 때 내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진정한 보배,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성도가 누구인가? 결국은 이 보배를 가진 자, 가장 값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그의 인생을 진행해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보배로운 자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이제 우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 없네라고 고백하고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권세와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명확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 믿음을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진행해 나가면서 이 믿음의 은혜, 이 보배로운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별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귀한 믿음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셨으니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고요. 여러분, 보배를 가진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는데,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하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보배로운 사람들이 해야 될 또 하나의 부분인 것입니다.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서는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세상 사랑하는 거 가득 채워놓으면 주님 계실 자리가 없는 거지요. 주님의 사랑 머물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너를 넘어뜨리려고 온 것이다. 그러기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고 항상 거룩함으로 유지하면서 세상의 어떤 유혹들을 물리쳐 몰아내는 것, 이와 같은 부분이 중요한 부분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소중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디로 갔고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여러분, 내가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룩한 성일에 반드시 이곳에 와서 영광 돌리지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식어지고 세상 것으로 가득한 사람은 거룩한 성일에 이곳에 올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억지로 끌려오질 못라도 여러분 이곳에 올 마음이 별로 생기질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향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 누가 나를 이끌어 가느냐, 이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다라고 생각한다면,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무장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두말할 것 없이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보배를 가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에 보배로운 성도로구나, 보배로운 일꾼이로구나 인정이 되어집니다. 이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내 속에 외형적으로 버려야 될 것을 하나하나 버리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술, 담배, 노름, 잘못된 친구들, 게임 중독, 마약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내 속에 있다 그러면, 내 삶의 일부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만큼 성령의 은혜가 부족한 이와 같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이런 부분들을 몰아내는 신앙의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보배로운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정말 이 보배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이 보배를 유지하며 사는 것, 이것이 행복한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을 소중히 여기면 여러분도 소중히 여김 받을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신앙은 성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성숙해야 된다. 성숙의 덕목들을 쭉 언급합니다. 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덕목을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좋은 덕목들을 더 많이 가지면 내가 그만큼 더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 나는 어떤 덕목을 가지고 있는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특별히 출발점은 믿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그 다음에 어떤 열매가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삶이 은혜롭게 진행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 다음의 부분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오늘 성경 신앙인의 출발점 가운데 믿음은 항상 우리에게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죠. 외모로 좀 저 사람은 있어 보인다. 어떤 사람은 소유한 많은 부분들을 보면서 그 사람 굉장히 부자야, 뭔가 좀 있어. 또 높은 지위에 있으면 굉장히 있어 보인다. 능력을 행하면 있어 보인다. 뛰어난 어떤 탤런트가 있으면 있어 보인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외형에 드러나는 부분만 있어 보여도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곤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사람은 믿음과 관련해서 더 있어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믿음이 있게 될 때에 이제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내 행실이 올바르고 선하고 아름답게 진행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이와 같은 부분이 바로 덕이 있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부분이지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내가 인덕이 있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좋은 사람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베풀어주고 내가 나눠주고 내가 늘 그렇게 하니까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남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출발점,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실, 아름다운 부분이 있어야 되고 선한 모습으로 인정받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에게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은 구약의 호크마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 영적인 부분에 깨어있는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와 같은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또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 육신의 소욕을 자꾸 멀리하면서 성령으로 바꾸어가는 이와 같은 과정을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덕목 가운데 인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참으면 굉장히 좋은 시간이 다가오는데 한 번 참지 못해서 여러분 후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 인내가 굉장히 필요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구하는 과정 속에도 때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즉시 응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 기다리라, 이런 응답도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덕목 경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경건은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행동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는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 경건이라고 하는 덕목이 우리에게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삶의 자리, 형제자매 우애 있는 이와 같은 모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 간에도 우애가 있어야 되지만 이웃들 간에, 성도들 간에, 성경에서는요 성도들 모두를 형제 자매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우애 있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신앙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오늘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는데,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아주 넓은 덕목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율법의 핵심이고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사랑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부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부분이 되겠고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칭찬을 듣고 인정받으면서 믿음 생활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덕목,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믿음 생활을 진행해 나가는 데에는 목회자가 어떤지 굉장히 중요하고, 성도들이 어떤 덕목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진행해 나가는지 모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파악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위치에서 정말 성실하게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간다면 거기에 포함되어진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찌 보면 모두가 다 천국을 향한 거대한 배에 함께 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두가 같은 배 속에 함께 운행하고 있는데, 이 운행하는 방향이 한 방향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맞추어서 배를 저어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한쪽은 열심히 졌는데 한쪽은 졌지 않으면 배는 빙글빙글 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각각 자기 위치에서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와 같은 부분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도 초대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바로 좋은 사도들이 있었고요.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였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이와 같은 모습,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있게 될 때에 이 초대교회는 아름다웠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옥천동성교회 정말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새 가족들 함께 예배하며 영광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감격스럽게 신앙생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기도하는 소원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며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며 쓰임받는 복 있는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 이곳에 보내주시고 또 새 가족이 되어 함께 믿음 생활 진행해 나가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 모두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신앙의 아름다운 덕목들을 많이 가지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행복하게 믿음 진행해 나가도록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